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 마음 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이 울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신가요? 아멘. 네, 오늘은 그 설교를 하실 때 화면에 말씀 인용 구절이 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제게 아무런 원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펼치시고요, 그리고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셔서 제가 말씀을 찾자보자 하면은 말씀을 펼쳐서 찾으시면 됩니다. 제 원고는 요 스케치북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이제 선교를 좀 다녀왔어요. 우리 제주도 우리 토산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선교 중에 하나님 말씀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꿈과 희망을 안고 갔지만 그 꿈과 희망은 그저 소망, 작은 나의 바람이었을 뿐, 저는 어린이들과 또 팀원들과 또 선교의 기쁨을 누리기에도 선교회가 너무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 기쁨을 누리면서 소화시키기에도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씀을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좀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는 어릴 적부터 제 평생의 고민이고 앞으로에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기도원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개척 목회 3년, 또 난 도저히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느라 어머니가 늦게 신학을 하셔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불로 소위 말하는 불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난 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산으로 가서 기도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시고 지금은 내려놓으셨지만 기도원 원장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말씀하시던 부분은 뭐였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라.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주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와서 칭찬 박수를 막 드리고 싶은데 청년 사역이라서 자제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죠. 저에게도 그 영성이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저도 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가 참 많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고, 지금도 나의 평생에 고민이 있다면
무엇을 더 이상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고민은 조금 하나님이 졸업시키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더욱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하게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듭니다.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시고 위에 울리는 소리 조금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삼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출생부터가 참 심상치 않죠. 이 사람의 출생을 보면은 오늘 나실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을 나실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무엇인가요? 나실인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을 저도 한번 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법이라는 그런 어떤 율법의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펼쳐보세요. 화면에 아무 인용 구절이 뜨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화면만 보고 살잖아요. 주의 말씀이 눈앞에 있는데 책을 펴면서 포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실인, 민수기 6장을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 나실인의 법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치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이 민수기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중에 나실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에 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3장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다시 돌아가서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나 하시니.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또 하나님의 어떠한 힘을 얻어서 좀 자신을 위해서 힘을 휘두르는 어떤 권력과 전쟁에서 승리를 일구어내는 장수,
이런 사람으로 부르심 받아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별된 뜻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알려주신 율법대로 이 나실인은 포도주를 금하고 또 머리에 삭도, 다시 말해서 머리카락에 손대지 않는 삶을 그 표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행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과 동행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 나실인으로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솔로몬은 거의 남봉꾼 중에 남봉꾼이고 양아치 중에 양아치고, 그리고 정말 과격한 사람 중에 과격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삼손에게 얽힌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사건은 딥나에 살던 여자와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딥나라는 지역은 원래 유대 지역인데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딥나 지역에 있는 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정확히 말해서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삼손이 그 딥나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노에게 깡패처럼 가서 저 여인을 내 여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했을까요? 찬성을 했을까요? 네? 여러분, 유대인과 블레셋 여인은, 이방 여인은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없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된 사람과의 연합과 결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마노아가 이 눈알이 이제 뒤집어질 정도로 놀랬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결사 반대를 외치지만 이 삼손이 누굽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딥나라는 지역에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 잔치를 여는데 그 잔치를 열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청년들 중에 친구가 한 30명 정도가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죠. 우리 사사기 14장 펼치시고 사사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막무가내로 이제 만나서 결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삼손이 그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을 때에 포도원에 가까이 지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에서 젊은 어떤 영한, 딱 봐도 늙지 않는 사자가 한 마리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자를 이제 찢어 죽이는 사건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14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이후에 말씀을 보면은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맺히게 되는데 그 꿀이 좋아 보이니까 부모에게 가져다 주려서 먹게 하는 일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나시린의 법 중에는 사체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시체건 동물의 사체건, 사체, 다시 말해서 죽어버린 어떠한 생명에, 죽어버린 사체에 손을 댄다, 접촉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시린은 부정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에 사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지만, 지금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이 삼손이 젊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의 꿀이 맺혀서 그 꿀을 뜬다는 것, 사자를 만지면서 그 꿀을 뜨면서 그것을 부모에게 먹게 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삼손은 그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 사자와 이 꿀의 사건이 있는 뒤에 다시 그 딥나 지역에서 그 일을 지나 딥나 지역에서 이제 결혼 파티를 벌이게 됩니다. 그 파티를 벌일 때에 많은, 아까 말했던 30명의 무리가 그 파티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 30명의 사람과 삼손 사이에서 퀴즈 타임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참 거란 사람이죠. 그래서 내기를 하게 되는데, 삼손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퀴즈를 낼 테니 너네들이 맞추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내기에서 너희들이 못 맞춘다면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한번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한번 맞춰봐라 해서 퀴즈를 내는데, 이 사자와 꿀에 대한 퀴즈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우리가 그것을 들으려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사자에서 꿀이 나온 거를 이렇게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자기만이 아는 문제로 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맞추지를 못하니까 삼손이 사랑하는 이 딥나, 블레셋 같은 동족이잖아요. 블레셋 여인, 이 딥나의 여인, 삼손이 사랑한 이 여인에게 가서 이 퀴즈의 답을 좀 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과 이제 같이 살아갈 이 여인이 삼손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7일 동안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서 막 울면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가 그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무리 30명이 삼손과의 내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서 18절까지 있습니다. 17절, 18절, 14장 17,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에 삼손은 이 내기에서 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내 아내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찾았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고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삼손이 그 무리, 블레셋 사람 30명의 그 무리와 잔치를 벌이다가 기분이 좋았던지 내기를 한 거예요. 내기를 해서 이 내기를 어차피 너희들이 못 맞힐 거지 하면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기분을 만끽하다가 아내가 계속 울면서 물어보니까, 결혼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혼잡했던 거죠. 그래서 그 혼잡한 마음,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알려준 일이
무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무리와의 내기에서도 패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삼손의 연약함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올라갔고, 이 내기에서 진 30벌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내기에 대한 결과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마련해서 다시 그들에게 가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사였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있다면 나실인으로서 그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지켜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명을 따라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로부터 나온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사자의 부정한 사자의 손을 대고 또 그 블레셋 친구들 30명과 내기 도박을 했다는 것은 삼손의 연약함이었던 것이죠. 그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전체적으로 역전시키사 삼손으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나실인이었지만 나실인처럼 살지 못했고,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자도 이성도 좋아하고 이성에 자기가 보기 좋으니까 뭐 무대뽀로 밀어붙이고 또 내기를 좋아하니까 막 그 잔치자리에서 정말 이방 사람들, 자기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무리들과 함께 내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참 주님 앞에서 사명을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참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다시 말해서 호람되어의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삼손처럼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기도 하고, 또 내가 좀 노는 것을 좋아해서 막 노는 것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살기도 하고, 대학생들은 또 청년들은 또 회사 생활과 캠퍼스 생활을 하면서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술자리에 가서 술을 퍼마시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꺼내놓고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나에게 참 소망이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스스로 그런 의심과 의문, 그리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다스려 나가시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뜬금없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내기에 대한 패배의 결과를 그 블레셋을 치면서 가져오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후의 사건들을 계속 보도록 하시죠. 이 삼손이 그렇게 아내에게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해서 그 내기의 패배에서 절망하고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좀 정말 양아치 같은 게 이제 그 옷을 주고 이제 노하여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이 났는지 다시 그 아내를 보려고 옵니다. 자기가 그냥 냅두고 그냥 열받아서 친정으로 갔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니까 다시 이 자기의 딥라에 있었던 자기 그 이제 아내를 보러 내려가는 거예요. 자, 한번 15장 말씀을 볼까요? 1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얼마 후 밀을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이제 생각이 나서 아내를 보러 가니까 그 장인이 안 된다, 너의 아내 된 사람은 이미 내가 그 무리들에게,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삼손이 참 열이 받습니다. 그죠? 참 열받아요. 자기가 한 행동은 참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왜? 하면서 이제 열이 받아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서 어떤 장치를 걸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에 몰아서 그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우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1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가야 돼요. 자, 우리 3절에서 5절,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방화범입니다. 방화범. 아주 스케일이 큰 방화범입니다. 그렇게 이제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봤는데 자기 곡식과 열심히 지은 농작물들이 다 불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추적해 보니까 누가 저지른 겁니까? 삼손이 그 일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데 삼손에게 물을 용기가 없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친구에게 준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을 잡지는 못하고 그 딥나 여인과 그 아버지 삼손의 장인을 불로 똑같이 태워서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열이 받죠. 열이 받아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여러분, 그 삼손이란 사람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시죠? 네, 정말 무대뽀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이 태어난 이유를 계속해서 확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이없는 일들입니다. 삼손이 못나서 그래요. 못나서 자기 아내 된 사람과 아버지가 불에 타 죽고 또 이런 어떤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건데, 하나님은 그 삼손의 이기심과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막무가내조차 주님께서는 다스려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들을 블레셋 사람을 치는 이 삼손의 사명을, 그의 아이덴티티와 그의 태어난 이유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거하게 사람들과의 혈전을 펼치고 난 다음에 그 딥나에서 좀 위에 산지에 에담 바위 틈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자 이 블레셋 민족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너희들 무슨 쉽게 보이냐고. 블레셋이란 민족은 거의 전투 민족이거든요. 여러분, 드래곤볼 보시면 사이아인들 있잖아요. 그 사이아인들이 열받으면은 그 열받은 화가 계기가 돼서 초사이아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들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평소에도 사이아인인데 지금은 이제 열이 받아서 초사이아인이 돼서 한 전투력이 한 4-5배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그
레히라는 지역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 책임을 묻겠다고 전쟁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볼까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이 유다 지역 레히에 블레셋이 모여가지고 막 씩씩대고 있으니까 유다 사람 3,000명이 가서 이제 사람은 데리고 가야죠. 혹시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3,000명을 데려가서 무슨 일이냐, 유다 사람들이 내려가서 묻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냐, 뭔데 갑자기 올라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삼손을 내놓으라는 거죠. 삼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11절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전쟁 직전인 겁니다. 상황이 많이 꼬였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에단바위 틈에서 쉬고 있는 삼손에게 가서 너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손과 유다 사람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삼손의 태도가 조금 의외입니다. 참 의외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였겠다고 내게 맹세해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왜 여기서 유다 사람들 앞에서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겁쟁이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 좀 해라. 그 약속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알았어,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결박당해서 끌려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세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삼손이 참 양아치스러웠고 참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삼손이 강하여서 전투력이 올라갔을 때는 늘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삼손은 아마도 평상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연루가 되지 않는 이상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제 피셜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더군다나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사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존재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에 정말 그가 니들이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니들 어차피 블레셋 치면 니들한테 좋은 거 아니야? 어디서 건방지게 지금 고맙다고는 못하고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해? 하면서 그 유다 사람들을 대적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사사 삼손의 모습을 보면은 지극히 겁먹은 사람, 유다 백성이 나를 해할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약속을 걸고 서야만 밧줄에 자신이 묶여서 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또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에단바위 틈에서
유다 사람에게 묶여서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자, 그렇게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묶여서 간 거예요.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삼손이다 하고 이제 갔겠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유다 백성에게는 참으로 연약한, 그냥 묶이면 묶이는 채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드러낼 때, 그가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초인적인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렇게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가 이제 목이 너무 말라서 1000명 동안 다이렉트로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그 몸에서 땀이 나고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목이 너무 마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참 이상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세요. 저는 별로 안 채워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할례 벗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며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이 에낙고레의 은혜가 이 삼손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쳐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이 마실 물을, 영혼을 소생시킬 만한 그런 시원한 우물물을 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사명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된 사람 같았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참 평상시에 연약한 사람인데,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가 강한 순간이 있다면 딱 한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만이 삼손이 강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삼손과 소랫골짜기의 드릴라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 5절을 볼까요? 4절부터 5절 말씀,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은 1100개를 가지기 위해서 삼손의 사랑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쌔신 같은 거죠. 사실은 스파이 같은 거고, 이 들릴라라는 이 속이 시커먼 여인에게, 돈이 목적인 여인에게 삼손은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홀딱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이 자기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알고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뭔지 이제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삼손은 지극히 여자에게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드릴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그 돈을 위하여서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삼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자꾸 애둘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을 꼬아서 밧줄을 만들어 나를 묶으면 나는 아무 힘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그렇게 행했는데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 서운한 일이죠. 여자 입장에서는 물론 돈이 목적이지만 거짓말한 거잖아요. 삼손도 그걸 또 끊고 이제 더 이상 묻지마 하면 되는데 또 물어봐요. 또 물어보는데 또 삼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 밧줄로 묶으면 나는 이제 힘을 못 써요. 새 밧줄로 또 묶어요. 묶는데 또 그걸 하고 끊어버리죠. 그쯤 되면은 이 여인이 참 의도가 불순하다. 들릴라는 여인이 참 뭔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이렇게 나에게 접근했구나라는 것을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 알고 좀 사람이라면은 그거를 좀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또 평상시에 자기 멋대로 행하는 사람이 두려울 것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이 가져야 할 그 지성을 내려놓은 이 짐승과 같은 삼손이 또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드릴라가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 너의 불순한 의도를 내가 알렸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이제 막 처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드릴라를 또 용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같이 지내다가 드릴라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힘이 비결이 도대체 뭐냐? 날 사랑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머리털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힌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머리털 7가닥을 배틀로 짠 실과 섞어서 나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가지고 또 드릴라가 배틀로 짠 그 실에다가 이 배틀에 연결된 그 실에다가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연결해 놔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려고 확 하니까 삼손이 놀래가지고 그 배틀을 확 이렇게 해서 자기 배틀이 일단 배틀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어디 기둥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삼손이 막 상황을 준 거죠. 일몰전시 상황을 딱 주니까 삼손이 일어나서 이거를 탁 치고 나가는 순간 머리털이 끊겨요. 그죠? 이러면 안 되니까 성경을 보면 이거를 이른이 푸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그 19절부터 아니 19절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원고가 13절부터 14절이네요. 13절부터 14절 말씀, 16장 14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 깨어 그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이리 다 빼내는 거예요. 이게 끊기면 안 되니까 다 빼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드릴라가 막 오열을 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계속해서 채근하니까 이 삼손이 결국에는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이제 결국에는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넘어지는 삼손의 모습, 또 돈이 목적이지만 그 돈이 목적인 여인에게 넘어지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가 조치를 바로 취합니다. 19절을 보면은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7가닥입니다. 딱 7가닥. 여러분, 티가 안 나는 그 가닥, 그것을 딱 밀었는데 삼손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릴라가 이제 20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라고 이멀저시 상황을 다시 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잠에 깨서 이제 내가 블레셋 사람이면은 내가 백전백승이니까 가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영이 자기를 떠나갔어요. 삼손이 봤을 때는 머리카락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 드릴라는 아는 거죠. 7가닥이 없다는 것을. 삼손은 멀쩡한 머리카락이 바람에 휘날리니까 그대로 제가 떨치리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붙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정말 견고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강하게 힘있게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실인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삼손 안에 있던 자기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이쁜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 좀 화려해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만 첩첩산중으로 쌓여갈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어려움, 실수로 인한 고통, 삼손의 장인이 죽고 아내가 불타 사라지고 들릴라는 여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아버지가 그 부정한 사자의 사체에 있는 꿀을 먹게 되는 그런 고통은 그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사명자의 삶으로 역전시켜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삼손의 삶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가 두 눈에 눈이 뽑히고 이제 늘 쉽게 끊어버리던 그 밧줄에 매여서 다곤 신상의 제사 앞에서 재롱을 피워야 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비참한 결과를 그가 겪는 거예요. 내 죄로 인한 결과를 그가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제 인생 후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지막 그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삼손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바르고 또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은 여러분 인생 든든할 것 같습니까? 또 멋진 형제, 멋진 자매들도 있긴 있어요. 멋진 형제, 아름다운 자매 만나서 내 눈에 만족할 만한 그런 외향과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 만나서 잘 맞겠다 싶어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정말 능력 있고 힘 있게 권력과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끼치면서 내가 크루즈 타고 싶으면 크루즈 타고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워라밸 찾아서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인생이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있고 강하고 담대한 삶,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멘탈, 그런 마음가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삼손을 보면은 삼손이 약함과 강함 사이에서 언제나 약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의 자리에 서서 그 사명대로 행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능력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에게는 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공황 발작이 있죠. 아시죠?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신방을 하다가 좀 그런 얘기를 나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를 하는 가끔씩 이것을 행하는 제가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핑계가 아닙니다. 제가 공황 발작을 하는 때는 다 설교 위에서 공황 발작을 했었습니다. 약한 사람이죠. 설교를 하다가 당황을 하면 발작을 해서 점점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쓰러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버티면서. 그래서 쓰러지고 공황 발작을 해서 실려 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가 쓰러질 수 있는 목회자를 누가 강단 위에 세울 것인가 라는 그 절망감에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도 털어먹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봤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는 언제 내가 발작이 일어났더라, 무엇 때문에 발작이 일어났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원고가 조금 준비가 덜 됐을 때 내가 당황하잖아요. 나 원고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설교하다 보면 몇 분이 지났는지 잘 판단이 안 서요. 원고는 이제 다 끝났는데 시간은 지금 1분 지난 것 같고 어떡하지? 공황 발작.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이제 죽었어. 내가 신호가 주는 거죠. 그리고 막 진짜 웃긴 이야기지만 그 땅콩 먹다가 목에 걸려서 캑캑거렸는데 설교 시간에 이제 내가 뭔가 당황할 만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 이제 죽었어 하고 몸이 신호를 줍니다. 뇌가. 그러면은 공황 발작이 일어나서 시체처럼 이렇게 교육자들이 와서 끌고 가요. 그런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영광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공황 발작 때문에 방구석에 이제 불 꺼놓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진짜 막 볼품 없었거든요. 그때 내 인생에 너무 많은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공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너가 이제 설교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강단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그렇지? 예, 맞아요, 주님. 너가 설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 넌 저 자리에서 죽음과 흡사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된 거야. 그치?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설교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굉장히 목숨과도 같이 이 설교를 여기면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야. 그렇지? 네, 하나님 맞네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너도 죽음에 흡사한 공황 발작 중증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강단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마치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음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올라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된 거야. 그렇지? 맞습니다. 너에게 준 선물이야. 그렇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공황이라는 거는 나에게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어서 저는 이 사명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원고가 없잖아요. 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어떤 습관이 들기 시작했냐면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을 좀 웃기는 습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 두려운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숨이 가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모습 볼 때 한번 여러분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그게 확 풀리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좀 웃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웃음을 주는 것은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즐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설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참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코에 박고 해요. 잘 안 고쳐져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참 몇 페이지 안 되는 설교도 가끔씩 고개 들고 코를 박고 합니다. 저에게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부분에서조차 회복시키시는 것 같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조금 더 나를 이런 어려운 부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 같다라는 하나님의 좀 도우심을 많이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사실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지 못한 채 올라오는 적이 우리 교육자들은 알지만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부분까지 원고에 코박고 설교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좀 아프셨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을 설교할 때 막 웃겨서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저 모습도 하나님이 좀 마음이 아프셨나 보다 해서 나에게 그런 어떤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하셨고,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 나 목사님이 선교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설교 가능하시겠어요?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 없이 올라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아까 전에도 신방하고 좀 올라왔어요. 되게 웃기죠. 그런 어떤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것, 이러한 웃기지도 않는, 여러분들 웃지만은 저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예요. 미안하지만 이렇게 공황 발작을 안고 설교를 해야 하는 이 인생 속에서 이제는 불안으로 인해서 원고를 붙잡지 않고 너 한번 마음껏 한번 자유해봐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 재밌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순간인지 몰라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연약함이 내 눈에는 뭐 양아치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 연약함 속에서 살고 그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이 삼손이 결국에는 강하게 나타나는 그 유일한 순간,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그 사명의 자리 위에 섰을 때 삼손은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물 마셔라 하고 애낙고레를 일으켜 주시고 하는 그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요.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황장애나 또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또 나 다른 사람들 저렇게 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잘 나가는 거 없이 이렇게 좀 형편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지? 라는 그런 마음의 상함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죠. 참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한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이고 정말 좀 잘 사는 것 같고, 연약한 우리가 좀 강해지는 그 때는 돈 많이 벌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위에 서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내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가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의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갈급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은 떠나가고 내가 가장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는 바로 그 사명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연약함을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연약함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는 내 자신을 위한 욕심, 정말 화려하고 멋진 것만 따라 살려고 하는 이생의 안목, 내 안에 끓어오르는 정욕들, 세상을 갈구하는 욕망들이 하나님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지로는 이 것들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면 역전의 하나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을 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하나님,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선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 내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의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찾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합니다. 삼손도 블레셋에게는 참 강했지만 하나님의 같은 백성인 유다 사람들에게는 참 약하고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 겁박하는 게 아니라 잡으러 왔어도 잡혀가는 자신의 백성들 앞에서만큼은 참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강하게 보이려고 하십니까? 왜요? 왜 다투십니까? 왜 기분 나쁘다고 서로에게 강한 자신의 모습을 어필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피드백을 빙자한 컴플레인을 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좀 손을 붙잡고, 또 이 가운데 같이 모여있는 공동체, 또 생각나는 사람, 내가 참 미안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서로에게 강인한 모습, 또 뭔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주님의 하나된 가정,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서로에게 순한 양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 되는 일, 연합되는 일, 서로의 상처가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만이 우리 뉴액치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액치와 각 군과 팀과 우리 노커, 우리 모든 관계, 교회 안에 우리 한성교회 모든 관계를 두고 이 시간 주님 이름 찾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참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의심이 찾아올 때라도, 인생에 참 원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움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갈증이 날 때 정말 시원한 샘물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엔하꼬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스스로에게 참 정죄감도 들고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그것조차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고 계시며, 하나님 내가 너무 목마르다, 말라 죽을 것 같다, 피가 마르는 그 심정이 되어서 문제 앞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샘물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텅 비어버린 빈잔과 같은 나의 인생에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늘 목마른 나의 인생이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인생에 임하신다면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쳐나는 인생, 그 사명의 길, 예수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따라가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뉴엑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나의 빈잔을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샘물과도 같은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